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을 리셋하라. 이거 있었죠? 자, 신앙을 리셋하라, 재정비하라. 좀 말을 좀 바꿨죠.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시작. 신앙을 리셋하라. 리셋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한 이후에 여러분 남은 기간 31일 동안 철저하게 깊이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4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깜짝 놀랐어. 저도 단연코 어떤 계절 좋아하냐 물어보면 저는 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너 원래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 너 여름 좋아하잖아. 눈사람 이런 거 싫어? 봄 좋은 거네. 없네. 학교 가는 거 그러면 좋아하는 거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는 왜? 꽃 피면 설레는구나. 야, 저는 따뜻한 햇살 때문에 좋아요.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봄이 됐는데, 사계절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봄이 딱 됐는데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따스한 햇살이 이 땅도 녹이고 나무도 녹이고 제 마음도 녹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따뜻한 햇살을 이렇게 쭉 받으니까, 햇볕을 받으니까 이 안에 있었던 이 불신앙,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이 안에서 막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다시 바꿨어요. 저는 따뜻한 햇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 햇볕에 겨울 내 눈과 차가운 바람으로 얼었던 땅이 녹습니다. 나무도 녹고 지금은 땅과 나무에서 파랗고 노란 새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맞습니다. 아멘. 제주도 가니까 만물이 소생하지. 제주도 가면 지금 동백꽃 활짝 폈어요. 못 봤죠? 몽골 목련. 야, 동백꽃도 그 빨간 목련꽃, 동백꽃도 얼마나 폈는지 몰라요. 자, 겨울 여름 좋아요? 소중이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그래, 여름에 놀러 가자. 알았어요. 자, 제가요 우리 예중이랑 함께 또 소중이랑 함께 예중이랑 함께 지난번에 북한산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가보니까 산 위에 눈이 막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데도 올라갔었거든요, 산에를. 그랬더니만, 왜냐하면 비타민 D를 축적하기 위해서 요즘 산에 막 다니는데 학교가 개학을 늦췄어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막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똑같은 산에 올라가 봤더니 다 녹았어요. 나무 위에 있었던 눈도 다 녹아서, 그때 지난주만 지지난주만 해도 똑똑똑 떨어지던 것이 지난주에 갔더니 다 떨어지고 그냥 앙상한 나무에다가 돌 위에 있는 눈도 다 녹았어요. 그 따사로운 햇볕 때문에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도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도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2일 날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전달했어요.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 다 지났고 이제 10일 남았는데, 이제 10일 지났고 3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완전히 소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나뭇잎을 생각하고 따사로운 햇볕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지난 가을서부터 사실은 어저께까지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던 어둠, 그리고 차가워졌던 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차가워졌던 그 이유가 제가 들었던 말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이 들었냐면, 지난 가을서부터 제가 이 광화문의 이승만 광장에 나가면 마이크를 잡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면 제일 마지막에는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런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모든 회중들이 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다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일산에 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광화문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유튜브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이 한 구석에 이 어두워지고 차가워졌던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따사로운 햇별 햇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약에 어디 갔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 그러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못할 거예요. 저도 죽어서도 몇 번을 죽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동일하죠.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은혜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저는 도저히 제 입술에 용서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영이 그 순간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묶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일들 때문에 각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분열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안에서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다음 뭐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들이 내 아들이고 자녀냐? 그러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또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인 내 자녀인 증거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완전할 수 있다. 너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너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너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너희는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야. 너희는 그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존재야. 그게 바로 너란다 완성아. 그 얘기를 어저께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계속 튀어오르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는 바로 너의 죄를 회개할 존재뿐만 아니라 너가 너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있는 죄를 너가 사면하면 그대로 사여질 것이요 내가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잣대로 여러분들에게 들이대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문재인이나 김정은을 죽이시고 주사파를 버리시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전쟁과 두 가지밖에 없죠. 전쟁과 공산화가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믿는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면이에요. 죄를 사면해야 돼요. 사면한다는 것이 바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을 해야 되냐면, 자,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율법적인 교회,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는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다 넘어져요. 왜? 전쟁은 하는데 죄를 사면하지 않고 판단만 해요. 제가 앞에 이렇게 딱 서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난 성도들은 저를 향해서 저 목사님 지금 음란에 영향받았구만, 잡신이야 라고 분별을 하는데 그거를 분별하는 순간 죽어요.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사면하면 저 사람의 죄와 내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사단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런데 판단만 하고 용서하지 않고 죄를 사면하지 않는 순간 저 사람도 묶이고 나도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죄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정죄하는 것에 여러분 끝나면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 주장하여서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죄와 사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적어도 우리 일산 열방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죄를 봤으면 죄를 보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저 죄가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면하노라, 용서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죄를 덮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묶임에서 풀어집니다. 더 이상 사단과 영과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묶이고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묶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더 묶여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만 져준 척하지요. 그런데 분별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면 묶임이 그 사람이나 나의 모든 죄의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몰라요. 왜? 속임을 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판단하니까 영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역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들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그때도 막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은 사랑으로 다 끝나요. 사랑하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은 것 가지고 봤다고 하면, 그래서 뉴스 보지 말란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으면 100%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묶여버립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죄를 사면하는 존재예요. 방치하면 여러분이 묶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묶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회개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사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사면하지 않고 만약에 문재인과 김정은과 주사파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주하면 그대로 우리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공산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30일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돌이키는 소수의 사람들 통하여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야 돼요. 기회는 많이 있지 않아요. 이 30일 동안 40일 기간에 딱 맞지 않습니까? 이때 철저하게 돌아가면,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짓고 주님께 돌아가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먼저 죄를 사면을 받고 영적으로 재정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뭐요? 통일될 겁니다. 자유통일과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돕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작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때 가서 회개하는 사람 기회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하지만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열매만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닫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금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와서 이제 우리 주변에 왔잖아요. 한 다리만 건너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지금 확진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지역이라든지, 그죠? 벌써 우리 아들 왔잖아요. 확진자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거에 두려워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금까지는 말고 이번 주부터는 철저하게 구별을, 야외 이렇게 바람 쐬러 다니는 그거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저는 얘기 다 했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남북 자유통일 이스라엘 돕는 사역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따스한 햇살로 인해 겨울에 얼었던 땅과 나무들이 녹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들이 봄날 눈 녹듯이 녹을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겨울 내에 가을 동안에 차가워졌던, 어두워졌던 우리들의 모든 미움과 분노, 판단, 정죄, 이런 모든 마음들이 따뜻한 햇살처럼 녹는데, 그것이 어떻게 녹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녹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사면할 마음까지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서 회개한 이후에 죄를 사면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세 사람은 미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내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시 우리의 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옛사람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미워하면 옛사람이 살아난 것입니까?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죄를 다시 짓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속으면 내 옛사람이 살아났구나. 그래, 나는 미워하는 존재야. 나는 회개했어도 아직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러면서 계속 미워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죄를 사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용서하는 존재야 선포하시면서 이번 주 동안 죄를 사면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죄, 아내의 죄, 내 죄,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죄를 계속 사면하면 우리의 묶임이 완전히 풀려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막 들리면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반주해 주세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 옛사람을 나로 인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마치 여러분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귀신과 사단의 영에게 속임당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나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거나 죄를 사면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나는 죄와 욕심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냥 아멘만 하세요. 나는 죄와 욕심에 죽었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나는 욕심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바꿀래야 바꿀 수 없어요. 속일 뿐이지. 그런 존재임을 알아.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죄와 타협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사단에게 속은 것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번 주 내내 이제 묶인 것들 풀어내셔야 돼요.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는 사면하세요.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김정은의 죄를 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요? 김정은이 구원받기를, 문재인이 구원받기를, 주사파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이미 믿은 여러분들 위해서만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면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용서하노라. 자기 이름 완성아 용서하노라. 용서한다. 옆에 분에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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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신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모든 존재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죄를 사면하고 용서하며 회개하고 세상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 옛사람을 나로 인정한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반전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단에게 속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신앙을 리셋하며 먼저 깊이 회개하고 다른 사람과 민족의 죄까지도 사면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는 날의 확장 가운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순절 기간 신앙을 리셋하기 위해 먼저 깊이 회개하며 다른 사람과 민족의 죄까지도 사면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 교회와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이스라엘과 또한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